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얼마 후에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하와를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었다 대답하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와를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만드셨냐고. 뭐 먹는 것도 혼자 안 먹고 꼭 나눠 먹게 해가지고 그런 일도 당했지만 왜 이렇게 착하게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네가 더 아끼고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착하게 내가 만들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와는 똑똑하게 만든 편은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똑똑하게 만들진 않았지. 왜 똑똑하게 만들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너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많이 안 웃으시네요. 내가 잘 쓰는 유머의 종류는 아닌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은 재밌는 얘기가 참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는 웃는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웃는다는 얘기가 있는 게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라가 뒤에서 웃었다. 그거 위에는 비웃는 것 빼놓고는 웃는 얘기가 참 없습니다. 즐거운 얘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정도 집어넣을 만한데 그런 거 참 안 넣으셨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모은 게 그게 탈무드라는 것인데요. 그 탈무드 안에 보면 참 유머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탈무드, 유머집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나온 것이 있듯이 그들은 좀 유머를 섞어가면서 재밌게 그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는 참 즐거움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죄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전체의 역사가 결국 죄라는 것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 뭔가 눌려 있고 하나님 앞에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유머가 없느냐?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자기의 것들을 나누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는 현상을 말씀은 무엇이라고 적고 있냐면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어 탄압을 받고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성에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이 뭐냐? 말씀은 딱 한 절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이 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 뉘우침 회 이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 좀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도가 피시디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가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그걸 시샘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시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추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과 바나바가 탄압에 의해 추방되어지는 것이고요. 그의 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더 지나가면 바울이 유럽에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선교를 보내시죠. 빌립보 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무슨 오해를 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밤에 그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다른 죄수들 다 안 도망가고 딱 남아 있었다는 거죠.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바울이 남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 모든 친척들을 다 모으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요,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들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눌려 있었던 것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시고 승천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무엇이냐?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데에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이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다라는 얘기와 동일시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면서도 내 삶에 그렇게 기쁨이 없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는데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릅니다. 지금 설교를 뭘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뻐하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 말로 억지로 기뻐한다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움과 환난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떻게 믿음하고 똑같이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도요, 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신을 볼 때도 믿는 것 같아요. 난 믿는 건 믿는데 기쁘지 않을 때 많이 있어요. 근데 막 슬플 때도 많이 있어요.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난 믿는 건 믿는 거고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잘 기쁘지는 않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나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뭐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그런 상태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 같은 이런 상태들, 마치 돌을 닦는 승처럼 무념무상으로 그냥 일상이죠. 뭐 특별히 기쁠 일도 없고 특별히 슬플 일도 없지만 난 믿는데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러한 현상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라는 말의 반대가 슬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슬픔이라는 말이 기쁨의 반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반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슬픔이란 단어는 아닙니다. 기쁨이란 단어의 완전한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성경은 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건 슬퍼서가 아니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무엇이냐면 불신의 가장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의 굉장히 구체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만할 수 있다면 근심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기쁨은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야 되고요, 또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기뻐를 하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기뻐하는 일들로 그냥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온전히 지키고 그 기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근심 중에,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아마 대적이 사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괴롭히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대적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무겁다, 더 중요하다, 더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일 힘든 상황들은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게 제일 힘든 게 아니라요, 남이 잘 되는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를 잃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진 게 더 괴롭고 힘든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렇지 않고요, 내게 주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더 쌓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건 최고로 힘든 상황을 이기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를 갖고 다른 사람이 10개를 가지면 내가 하나를 얻은 게 아니라 내가 9개를 뺏긴 것 같은 기쁨, 그런 느낌, 정말 힘든 거죠.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의 무게감을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볍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곡식과 포도주를 막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무게감에 우리는 짓눌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곡식과 포도주가 저렇게 많이 쌓일 수가 있지? 막 속상해 미칩니다. 그걸 너무 무겁고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무게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먹으면 먹고 가지면 가져라. 싸면 싸라. 그거 뭐 대단한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 기쁨이 더 무겁다, 더 대단하다, 더 굉장하다라고 나의 삶의 무게를 낮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쩌다가 하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한 책입니다. 그거 굉장히 시도가 좋은 게요, 세상은 너무 안 좋은 것만 연구합니다. 뭐 그런 것만 연구하는데 어떤 굉장한 그 자본가가 자본을 대서 좋은 것 좀 연구하자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고 사랑만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에 대한 연구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10가지의 모습들을 거기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 시선을 끈 게 뭐냐면 유머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 중에 유머가 있다는 겁니다. 유머가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유머가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느냐면요, 자기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너무 매여서 그 스트레스, 그것이 갖고 있는 진짜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더 고민하며 갖게 되어지는 스트레스가 더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과 사랑하려는 마음들에 대하여 윤택함을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저는 그걸 주목해서 봤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별개로 내가 사는 삶의 무게감에 너무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게감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깃털과도 같은 문제인데도 우리는 그 깃털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깃털이 내 머리에 떨어질 때 우리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온전하고 더 놀라운 기쁨들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굉장히 기억이 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실기시험 중에요, 농구 골대 밑에서 골밑슛을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골밑슛을 1분에 20개 이상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연습 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 보는 날 처음에 딱 던지는데 던질 때 너무 힘 있게 던졌는지 링의 밑에 맞고 저기까지 공이 굴러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때 그 하늘을 기억합니다. 아작하다는 거. 공이 굴러봐야 한 6, 7m 굴렀을까요? 나는 저 멀리 간 줄 알았어요. 막 뛰어가서 공을 잡고 그때부터 다시 침착하게 하려는데 침착해집니까? 4개인가 3개인가밖에 안 돼요. 하면서 안 되니까요, 막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하고, 그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1학년, 전 삶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인지 2학기인지 하여튼 그 학기에 체육시험 100점 만점에 필기 80점 빼놓고 실기 20점 중에 3-4번 보는 실기 중에 5점 배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도 1.2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툴툴 털고 공부 하나 더 맞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 내가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뭐 1, 2점 갖고 내가 이렇게 매일 필요도 없었는데, 그거 1.2점을 놓쳤더니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세요. 나 아직도 농구공 갖고 골밑에 했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떨려서.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놓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몇 주를 내가 그걸 메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봐, 나 막 이런 생각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농구 골대 밑에서 하는 거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하게 여겨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도 어느 시점 그 후에서 되돌아본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괜히 생고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시한부로 한 4개월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4개월 받고 살았을 때 4개월 시한부 받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날마다 막 손이 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울면서. 근데 그러다가 4개월에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4개월 시간을 줬는데 잘 놀다 왔냐? 그 말을 딱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다, 그때 마음껏 놀걸. 아픈 거 매이지 말고 그 시간 좋을 때 여기 다녀도 저기도 다녀보고 혼 안 나는 한에서 마음껏 즐기다 올걸. 즐기지도 못하고 괜히 아파하고 괜히 속상해하며 내가 그래 왜 그랬을까? 그런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삶의 모습들이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 거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뭐 자녀 모습, 자녀 하나만 봐도 막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요. 자녀가 공부 한 번만 못해도요,
얘가 진짜 평생 얘가 벌어도 못 먹고 살먹고 다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일로 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해야 될 일에 심각해진다고 그 일들이 바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심각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심각해져야 그 심각한 일이 해결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든 내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참 그 사람들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도요 유머가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단두대 밑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거 좀 닦아달라고. 다른 사람이 잘린 거야. 나 잘리고 싶지 않다고. 말도 웃기잖아요. 지금 목숨이 날아간 심각한 상황인데 칼 닦아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안 그렇거든요. 칼 밑에 마지막 할 말 없냐면 나 떨고 있니? 그러면서 내 삶 얼마나 지금 뭐네. 거기서 울고불고 한다고 뭐가 달라. 그냥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유머로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참 멋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참 부족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의 많은 성도들이 뭐 다 잘 살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한다고 다 기뻤겠습니까? 아니요. 그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기쁩니까? 아니요. 그거랑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런 삶의 무게감들이 가벼워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병마가 사라지고 모든 근심과 어려움들이 없어졌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가볍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기쁨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잘 되는 거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그냥 들풀일 뿐이야. 잘 되다 다 저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가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지, 너무너무 기쁜 것이지 라는 그 기쁨의 무게감에 그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 너희들은 기뻐하겠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이란 게 뭐가 무겁습니까? 우리에겐 영생을 가는 한 가지 단계일 뿐인데,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징검다리의 한 부분일 뿐인데 그거 안 무겁습니다. 나에게 무슨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암덩어리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다 비슷비슷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셔서 다른 삶까지도 암으로 물들지 말게 하라는 얘기죠. 암덩어리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무게감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누가 뺏어간 게 아닙니다. 나의 병이 뺏어간 게 아니고 나의 근심이 뺏어간 게 아니고 나의 어려움이 뺏어간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두려움과 내 근심으로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기쁨을 도전해야 합니다. 기쁨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뻐하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기쁨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뭐 그런 걸 합니까? 아니, 그런 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서 웃는 훈련을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호상이야, 울상이야? 물어보세요. 내가 웃는 얼굴인지 맨날 우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웃어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살짝씩 보고 웃어보세요.
옆에 분들 정확히 판단하세요. 그게 웃음이에요? 그게 무슨 근육 운동이지 웃음이? 자기는 웃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제대로 웃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요, 훈련이 안 돼 있고 도전이 안 돼 있으니까요, 웃다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웃음은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웃는 게 참 보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요, 뭐 어려움이 없고 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 그게 아니에요. 전 어려서부터 웃음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진 찍어 보면 웃는 얼굴이 똑같아요. 훈련한 거거든요. 도전한 거거든요. 다들 아유 속 좁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늘 웃는다. 아니에요. 나라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의 웃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왜? 내 기쁨은 훈련된 거거든요. 내 기쁨은 도전된 거거든요. 누가 주고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나의 삶을 도전하기 위하여 내가 훈련한 거거든요. 성도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지고 누가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의 믿음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끊임없이 훈련하고 도전하고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도 전혀 무게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기쁨 가운데에, 내 안의 만족함 가운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찬양함 가운데에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내 기쁨이 어떠한 것에서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게감으로 내게 다가올 때 나는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는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직 여러분들의 표정은 많이 멉니다. 내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웃으십시오. 잘 안 웃어지면 좀 가족들을 불러다가 간지럼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아니 내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쁨의 자리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기쁨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한 기쁨 가운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